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천공 68쪽에 있습니다. 구약 천공 68쪽에 있는 에레미야 8장 4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절 받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방금 광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는 토요일 9월 5일 오후 2시에 임직 행사 및 은퇴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임직식 및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은퇴식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격상되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먼저 격상되었는데 사실상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행사 당일날 본당에 50명 이하 사람들만 모여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기 때문에 저희들 초청일을 최소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당회하여서 순서 맡은 목사님들도 최소로 모셔서 행사를 진행하겠고, 우리 행사자들만 해서 10명과 그 다음에 임직자들 10명과 명예권사 4분, 은퇴권사 3분, 17분입니다. 17분. 그래서 가족 대표 1분 내지 2분 밖에 이 안에 들어올 수, 1명에서 2명만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초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이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너무나도 이렇게 행사가 축소되고 제한되고 있습니다. 저희 독점교회도 이
정부에서 준하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 잘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도 하고 열도 체크도 하고 방명록도 기록하고, 또한 열제고 손소독도 하고 본당 소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2m 거리도 두고 있고 50명 미만 예배드리라 하여서 또 그렇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준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예배가 또한 3단계로 격상되어서 아니면 2.5단계가 우리 영암군에도 이제 실시되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넘길 수 있도록 클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집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넘겨져요. 오늘은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넘겨집니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는 지금 새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레미야 52장을 쭉 살펴본 중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한 것은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지요. 넘어졌으면 사람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떠났으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강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9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시어 돌아오라 합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9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서 돌아오지 않지요. 성경에 보면 애굽이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애굽의 종 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을 불러서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거할 거처는 가나안 땅이지 애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도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어김없이 예레미야 시대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한 것 같고 발전한 것 같습니다.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애굽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머물러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오라. 애굽으로 가서 사는 자들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초대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룻이 아브람과 분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입니다.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 서로 다투면서 어쩔 수 없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라는 것이지요. 롯이 눈을 들어
이제 지역을 보니까 요단 지역, 물이 있는 지역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이 보였고, 나일강이 흐르면서 물 걱정을 안 한 애굽 땅과 같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곳으로 장막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 장막을 친 거지요. 그리고 자기의 눈에 좋은 곳으로 장막을 옮기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소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산 곳이 소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생각과 모습들이 전혀 없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 작은 죄인들이 아닌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산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먼 데서도 확연하게 볼 수 있도록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눈으로 좋게 보이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또한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인 것 같고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9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고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스마야,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고집합니다. 그 거짓을 주장하지요.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의 그 말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자신들이 말하는 말을 참 말이라고 고집을 합니다. 원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하면서 그걸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지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짓을 참으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또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정직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한 더 큰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증인을 하는 것이지요. 이 거짓 증인들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은 그 증인으로 자신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잖아요. 그들의 증인, 그 증언대로 이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면 이 피해를 당한 그대로 거짓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증언을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음의 값이 나에게도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유대인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엄청난 말이거든요.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 유대인의 대학살을 아시지요? 히틀러로 인하여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후손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자신이 유익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그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거짓을 내뱉지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그거 피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신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툭 치면 거짓이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지요. 거짓을 해놓고 거짓하지 않았네, 이것이 위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입술을 싫어하시지요.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의 특징 중에 두 번째가 거짓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지요. 말세 지말에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노라고 말세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도 보여줍니다. 참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기사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혹입니다. 거짓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데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겠노라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혹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김없이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을 추구하게 되고 거짓을 따라가게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의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 우리는 그의 거짓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9가지 특징인데 악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은 9가지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이어서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와서 마음에 찔림을 줍니다. 근데 뉘우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는 자가 있고 마음에 찔리면 오히려 욱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마음이 찔렸을 때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 욱하고 돌을 들어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찔리면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찔리는 말을 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하든지 목사를 통해서 하든지 주변 아내를 통해서 하든지 남편을 통해서 하든지 자녀를 통해서 하든지 깨우치는 말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뉘우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뉘우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이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전혀 마음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뉘우치지도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시골에서 한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귀에 들려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감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항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한 모든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막 부딪혔을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메시아임을 알 터인데 마음속에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아예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논쟁을 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죄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찔리는 말을 예수님께서 해도 그들은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에서 떠나 돌아오라, 돌아오면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 돌아오라,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때 쓰여진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죄악 때문에.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노라는 소망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막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외쳤던 말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회개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회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서모나, 버가모, 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너희들과 싸우겠다, 회개하라.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네 번째 특징, 9가지 특징 중 네 번째는 자기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가요. 자기의 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길로 갑니다. 각각 자기의 길, 자기가 원하는 길, 자기가 볼 때에 아름답게 보이는 곳, 좋게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아니 되는데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9가지 특징 중 네 번째입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죽습니다. 불나방 같지요.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나방처럼 그리 가면 죽어요.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도 각각 그 길로 행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그 길로 가다 보니까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이 아닌 거예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는데 그 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지요. 그 길로 가다 보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구약의 제사법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을 때에 헌제자, 이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어떨 때는 소로, 어떨 때는 양으로, 어떨 때는 염소로, 어떨 때는 비둘기로, 어떨 때는 곡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어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를 잡는데 아주 그냥 잡는 거예요. 살인한 것처럼.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도 없고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없고 나 죄 지었으니까 소 바치면 되지. 나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하면서 아주 그냥 뻔뻔합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드리는 게 개, 이 개라는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그러한 개인데 개의 목을 꺾은 것 같다. 또 돼지의 피 엄청 싫어하거든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다. 분향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증히 여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해야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용서할 만한 회개를 해야지요. 나 회개했으니까 자기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마치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그렇게 회개함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안 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오늘은 5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텃새가 있고 철새가 있습니다. 이 텃새는요, 제비, 참새, 까치, 우리나라의 참새와 까치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둥지를 틀고 우리나라에서 삽니다. 그런데 철새는 제비, 기러기 같이 여름철 철새가 있고 겨울철 철새가 있고 갔다가 오지요. 그리고 머무르면 떠날 때를 압니다.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떠납니다. 이스라엘은 그 정한 시기를 알지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내가 돌아올 때가 됐구나. 아는 거예요.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올 때를 알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구나. 회개할 때가 되었구나. 우리 주님 다시 올 때가 되었구나. 이 때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비가 오겠네 어느 정도 알죠. 바람이 좀 틀립니다. 습도가 피부에 닿는 습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비가 오겠네 이것을 보고 알듯이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구나.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걸 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 3장 때가 있지요.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심판 없어?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 언약을 줬잖아.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요. 무지개 언약을 주었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그러나 불로 심판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회개할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말했겠죠. 비가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걸 또한 방주를 지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마시고 먹고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며 살았지요. 노아의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코로 기시가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가지 특징 중 5가지 살펴보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9가지 특징,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거짓을 고집합니다. 거짓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참을 고집하십시오. 참말을 말하십시오. 거짓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소를 드리는데 살인하면서 양을 드리는데 개의 목을 꺾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코로나19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이것을 소멸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9가지 특징 중 5가지 살펴보았는데 그 5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지 않고 오직 그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악을 뉘우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정한 시기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믿음 생활 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난 9가지의 특징 중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정의 공의를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에 간직하고 거짓 증인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거짓 아비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회개하여 하나님 뉘우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정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하나님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쉬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공동체 예배 하나님 대면 예배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독촌교회 임직 행사 은퇴식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하나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